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이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세대 간의 이 계층 간의 반목은 마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각자의 섬에 갇혀서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만 높이는 듯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 극단화 또는 에코챔버 효과로 설명을 하면서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공동체 의식의 약화 그리고 개인주의의 그 심화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단절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 정신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화해와 연합의 깊은 통찰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이 통합을 넘어서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영적인 차원의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연합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흔히 요한복음 17장에 이 별명을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기초해서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다들 아시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는 신앙의 본질인 이 하나됨과 성도의 연합을 강조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이 에리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사랑의 기술 이 책에서 진정한 사랑은 분리감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은 거죠.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지휘자의 인도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서로에게 속함, 다시 말해 이 하나됨을 회복하라 하는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단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토록 간절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한 이 조직적인 통합이나 의견 일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완벽하고 본질적인 연합, 그리고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 일, 이 하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의미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일치, 목적의 통일, 그리고 완전한 조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차원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머리와 몸처럼 유기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됨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내어놓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세상에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분열과 다툼을 교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의견 차이로 등을 돌리고 서로를 비판하며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며 먼저 내 안에 있는 분열의 담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고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동력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영광. 여기서 영광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세상적인 명예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 말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냈으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한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성숙함, 완전함, 이것을 의미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됨의 결과가 뭘까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는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의 신적 파송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워진다는 거 중요합니다. 세워진다는 거. 세워진다는 건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죠. 지난주일에 임직식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이후에 임직받은 분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겠습니까? 이 부족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거룩한 중요한 직분을 주시니 감당치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쓰임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영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내가 감사한 일이 체험이 돼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저는 선불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불. 여러분, 선불이 뭔지 아십니까? 선불 후불 다 아시죠? 먼저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 감사하고 이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 감사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꿈을 꿔야 되겠죠.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꿈, 비전, 소망, 이것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그려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려보는 그것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몇 배로 감사 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현재 이 하나됨을 넘어서서 영원한 교제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됨은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교제의 그림자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공동체, 능력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말씀 순종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